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어쩔 수 없었습니다. It was out of my hands, out of my control.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한마디로 인하여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좋은 의도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군사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적들과 대치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그 7일 동안 기다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가 마쳐지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그 사무엘을 맞이하러 갔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사울 왕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늦게 나타났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트래픽이 생겨서 좀 늦었다. 오려고 하는데 여러 일들이 좀 생겼다. 적들하고 대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예배 나 대신 드려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의 말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done? What have you done? What did you d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Why I did? 즉 사무엘은 What did you do? 라고 묻는데 사울은 Why I did? Because 라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내가 방을 들어서다가 화가 난 얼굴로 방바닥을 내려보면서 방바닥에 남편의 바지가 그대로 벗어져 있습니다. 혁띠만 풀러서 그대로 내려앉은 양복 바지, 이곳에다가 말려갖고 벗어던진 양말을 보면서 여보, 이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을 하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질문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질문이라는 형태를 택하고 있지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What have you done? 이라는 그 질문에는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적들의 군사들이 수가 많다고 왜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기다리지 못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런 질문들, 우리 창세기에 특히 나타나 있는 처음서부터 주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아담에게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닌 걸 우리들이 압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여러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더러는 실수로 더러는 범죄로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컨드 찬스를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게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즉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을 부득이하여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퀘스천 마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묵상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아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쩔 수 있다. 한국말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out of my hands라고 이야기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해서 분명히 7일 안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acted foolish. 바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수나 더러운 우리의 어려움 속에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종종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What have you done?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나 충분한 이유가 돼요. 나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이 현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을 원하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What have you done? 하고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변명과 이유가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요, 어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어쩔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 왕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무엘상 13장 5절, 6절, 7절에 보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적의 전차가 3만 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같은 게 3만 대입니다. 기마병이 6천 명, 공군 비행기가 한 6천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한 게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럼 수십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면서 토굴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길갈에 모여있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자신도 두려워서 싸워야 하는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았다라고 번역된 I saw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단어입니다.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냥 눈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사하다, 관찰하다, 증명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 혼자 그냥 생각해서 그냥 보았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증명될 만큼 확실한 상황을 파악했다, 누구나 동의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삶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당시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도 강하고 많아서 유다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바로 모든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봤더니요,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너무 쉽게 라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악이 다 됩니다. 너무도 큰 숫자와 엄청난 힘이 나에게 공격하러 다가오니까 그것이 다 라가 되니까, 보이니까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이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해결할 문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할 일,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요? 보라. 이 보라가 동일한 히브리어 라입니다. 지금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라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라하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우리 하나님은 좀 짓궂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냥 성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 수많은 현실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 뭐라고요? 마주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 현실이 나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나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나하고 있다면 그 구원을 너희들이 볼 것인데 그곳에 나와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만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내 눈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22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찬송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부부의 문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도저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달래도 보고 혼내도 봐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도저히 짜증나고 힘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생겨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의 문제, 하나님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 경제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내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운 모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있다라는 겁니다. It is out of my hands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맞다. It is out of your hands, but it is
in my hands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현실을 나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도 너무 기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벗어났다라고 기쁨으로 나오는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을 바라봤더니 광야고 사막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고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홍해를 보면, 애국 군대를 보면, 광야를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현실을 보니까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요. 현상이요. 뭡니까?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현실을 나아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낭망이, 불평과 불만이, 짜증이, 힘듦이, 고통이 옵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똑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이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내가 자꾸 풀려고 뭐를 해요. 사울 왕처럼 자꾸 제사를 드려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가 현실을 나아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현실을, 그 전쟁을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라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다. 즉 하나만 집중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아포라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ix your eyes upon Jesus, 즉 눈을 주님께 고정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뜻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를 아포라오하지 못하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나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사울 왕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눈앞에 있었던 그 엄청난 현실이, 그 엄청난 전쟁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떨지 않았습니까? 왜요? 골리앗을 낳아하니까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요? 그는 골리앗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장 45절 사무엘상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쩔 수 있는 인생이에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있는 인생에 이런 믿음의 선포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나아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동일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요. 여기는 감정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읽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요. 내 탓이요 하면 어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훨씬 잘 보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요, 당당하게 사무엘을 맞으러 갔다가 사무엘이 What have you done? 그랬더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변명을 할 때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나는 일주일 기다렸다. 기다린 시간까지 당신이 오지 않았고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보다 당신 잘못이 더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내 잘못보다는 당신의 잘못이 크다.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잘못의 시작은 당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당신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막 짜증날 때 있죠. 분명히 내 옆차가 더 빨리 갔는데 내 차만 잡았어. 나는 55마일 존에서 65마일로 달렸는데 내 옆차는 80마일로 갔어. 그런데 그 차를 안 잡고 내 차를 잡았어요. 그럼 짜증나는 겁니다. 왜 내 차야? 저기 빨리 가는 차들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차야? 이건 뭡니까? 나는 65마일에서 10마일 잘못됐지만 저 사람은 80마일로 갔으니까 25마일 더 잘못했는데 더 잘못한 사람 잡지 않고 왜 내가 잡혔느냐? 나는 억울하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돼요. 더 잘못한 사람 왜 안 잡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그러는 겁니다. 남을 탓하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잘못이 99%고 내 잘못이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잘못 1%는 안 보이고 상대편 99%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한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1%의 잘못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 그 내 탓이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초대 왕은 언제나 기억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악을 이야기하면요, 더 큰 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자기가 평생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신의 부하, 동역자, 함께 전쟁을 누비며 생사를 함께 나눴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거 죽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살해한 겁니다. 동료를, 아무 죄도 없는 동료를. 왜요? 그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음죄를 위해서 자신의 동료를 죽이는 살인마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다윗 이런 것보다 다윗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져도 훨씬 많이 졌습니다.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제 탓이요, 사무엘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제 탓이요라고 했는데 다윗은 내 탓이요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What have you done? 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What have you done?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잘못입니다. My fault, my sin. Forgive me.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찬송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바로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성경은 그의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둥둥 떠다니게 했다라고 은유법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의 회개의 진실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탓이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탓이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잘못은 바로 내 탓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일터도, 이 세상도 하나님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음악이 깔리고 있죠? 말씀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내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의 내 탓이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 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만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 심장이 뛰는 내 가슴에 전 됐으면 좋겠어요. 혹 심장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의 어쩔 수 있는 인생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어져 제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하며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어쩔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어쩔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수양회를 올라갔는데 수양회 뒤에서 자꾸 기도하는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주여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들이 예상해서 봤더니요,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옛날 모습 다 갖고 와서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대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냥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사울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지금 적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즉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적에게서 전쟁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원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어기면서 까지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된 겁니다. 부득이하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는 NIV에는 I felt compelled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크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조금만 의역해서 붙이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나를 그렇게 시켜서 내가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죄인된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진정한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 삼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엘리 선지자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적들에게 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적들 앞에 세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부적 삼아 가져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중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부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만큼 예배 드린 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인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하고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인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모두 손가락질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정말 자신을 사람답게 새롭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향유를 가져와서 그냥 발에 분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눈물 흘려 그 발을 씻기우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키스하고 그곳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면 어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나아가게 되면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현실을 혹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눈을 들어 우리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를 주장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제 탓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 탓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고 제 탓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제 탓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내 탓입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통해 어쩔 수 있는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배는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있는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어쩔 수 있는 인생 온전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